징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의 다른 말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훈련받는 그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하고 과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녀를 위해서 베푼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베푸십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유혹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이나 자기만족이나 거만에 빠질 위험, 세속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문제는 징계가 저절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유익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된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문제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는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그 진리의 기준과 그 베이스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적인 손실, 낙담이나 걱정이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일, 죽음이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 간다든지 그런 결별을 통해서 내 평생의 소원이 무산되고 무너지는 것을 본다던가, 아니면 질병의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의한 변화의 자리 가운데 가지 못하면 징계가 그냥 징계로 끝나고 우리의 연단,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연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인간의 태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이 영향을 내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떨쳐내고 털어내고 웃어넘기려고 하는, 징계가 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일어나면 놀래고 그리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서야 하는데, 우리 이 시대에 눈물 흘리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실패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에, 그래 나도 그냥 한번 실패했을 뿐이야,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패의 경험, 어려움의 경험, 문제의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는 감상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의 변화 가운데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돼도 괜찮아,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괜찮아, 가볍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동요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적 행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징계하시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자라야 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낙심하는 아예 반대의 경향까지로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는 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교육의 한 부분이 꾸지람이에요. 그런데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징계 후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는 안 할 거야. 마음이 무너지고 짓눌리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낙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징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다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사람 된 사람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 고난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면 큰 인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징계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절망과 낙담과 포기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의 자리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 중반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는데 쓴 마음으로 반응해서 아무도, 하나님도 다가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도 다가와서 그에게 권면의 말, 격려의 말,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감정적인 거부 상태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 받았으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고 철벽치고 화내고 그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대하는 거, 그거 우리가 거부해야 할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 연단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 적절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적절한 태도는 첫째,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징계를 대하지 말고 아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린아이나 아들이나 비슷한 단어처럼 보여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children of G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징계하면 감정적으로 쏠려가지고 너무도 슬프고 놀라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단쳤다가도 격려하고 또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너무 오랫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부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서 아들, 정당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부모가 야단치면 너무 무섭고,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나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좀 교만해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다 곡해해서 듣고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러면 다 자라게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며 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정당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그 징계하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아들로서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우리들에게 주실 만큼 논리적인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너희를 설득하신 권면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를 설득하신 권면,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너희를 설득하신 권면도 잊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징계하실 때 사건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할 때 우리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해서 설득해서 그래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설득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득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논리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징계하면 공경하고 따랐잖아요. 마찬가지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가르치시면 복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우리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진정한 핵심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이거 거부하고 싶고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연단 안 받는 자들도 있는 거죠.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귐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귐나조. 연단받는 귐나조. 여러분, 이 귐나조라는 단어에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나지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 요 현대 영어 말로는 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러 가려면 어디 갑니까? 헬스하러 짐에 가잖아요.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거죠. 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에 그때의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운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PT 받는 거랑 그냥 짐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거랑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코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귐나조라는 단어가,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원어적으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는다. 우리 고대의 헬라에서 그 체육관에서는 남자들만 들어가죠. 남자들만 들어가서 남자들이 벌거벗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 벌거벗고 운동을 하느냐? 첫째 이유는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어야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고 그래야 운동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벌거벗는다. 그게 김나지움. 거기 들어가면 다 벌거벗으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데 연단을 거부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달고 더 평생 동안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짐에 왜 갑니까? 왜 연단 받으러 갑니까?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트레이너가 벗은 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어느 부분을 시켜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벌거벗는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없는 곳, 과한 곳을 보고 그 근육이 부족한 곳을 트레이너가 지적해서 이 부분에 근력을 강화하고 어떤 운동을 그래서 시켜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또 하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도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앞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12절 13절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피곤해요. 무릎이 연약해요. 여기 지금 손이 피곤한 부분과 이 무릎이 연약하다는 말은 이게 이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 자세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거기 자세가 문제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레이너가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세를 교정해 주는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발을 위해서 그리고 다리, 저는 다리 왜 접니까? 왜 발이 불편합니까? 왜 어그러진 문제가 생겨납니까? 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폼을 고쳐주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지금 벌거벗은 몸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 그게 짐의 역할, 이 김나지움에서 이 트레이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벌거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어떤 삶의 습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벗어내야 하는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에 들어가서 트레이너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의 때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수치를 달고 더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되는 폼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달려서 내가 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건 이 육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비유에서 영혼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서 원인을 찾아서 나의 문제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67편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릇 행한 거 깨달아 알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오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소홀했는지,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교만했는지 너무 자만했는지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점검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으면 두 번째 스텝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트레이너가 지적해 줬는데 트레이너가 지적한 거 귀뚱으로도 안 듣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건데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트레이너인 코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시한 대로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교정하는 대로 폼을 바꿔 세워야 하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그 말씀하신 코치가 얘기한 대로 자기의 폼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정이 일어나고 더 효과적으로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어떤 폼이든지 달리기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달리기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에서 여러 사람 이제 달리기를 이제 연구하는 분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폼을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달리면 어디가 아프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폼을 교정 안 하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운동을 해도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해라. 그게 고치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코치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세를 조금 교정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정시켜 준 대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반복해서 그게 내 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때 교정시켜줬다고 머리에 입력해주고 몸에 입력을 안 하면 그러면 자세 교정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게 폼이 내 육체에 형성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교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 교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김나지움에 들어가서 짐에 들어가서 코치의 말을 듣고 잘못됐구나 깨닫고 교정을 한 다음에 그걸 나의 삶의 일부, 그 자세의 일부,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나의 영혼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잘못된 폼을 지적하고 변경시키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만드는 최종적인 목적은 14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바른 습관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그걸 얻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는 일은 이건 내가 추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는 해야 돼요. 추구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르다가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습, 훈련, 연단의 결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거, 이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코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렇게 이 영적인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
결국 우리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내적인 열매로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 이 길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달려가면 연단받으면 징계를 연단의 재료를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보좌 우편 보좌를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징계를 연단으로 삼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며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시면서 달려가 예수님께 이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징계를 연단으로 삼아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징계가 연단이 되어서 나의 삶의 변화,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체육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아버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징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너무 낙심해서 무너지거나 또는 쓴뿌리를 가지면 터치하지 말라고 넌더리를 치면서 몸부림치게 되면 징계가 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긍정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연단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